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제 요절의 말씀을 안 드렸죠? 네. 어제 요절의 말씀 140편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아멘. 지금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죠. 네, 산불이 나서 껐는데 또다시 불씨가 살아가지고 또다시 번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제 뉴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와서 다행히 꺼지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엘로스톤이라고 큰 하나의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몇 년 동안 탔느냐면 3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에서 군인을 동원시키고 뭐 소방대원을 동원시키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도 이제 그 지역 자체가 넓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불 끄면 저쪽에서 불 다시 피어나고, 그쪽 불 끄면 이쪽에서 다시 또 피어나고,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면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이 내려가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이게 자연 일기도 마찬가지고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딱 한 사람으로 뽑혀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대로 통치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한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민족 속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지금 거의 반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다른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이 대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선거 끝난 이후에 정말 이제 분열된 의견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의 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투표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41편을 보면은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추적을 하다가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목동으로 살던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뽑으시는가 하면, 또 하나 다윗의 일생 속에 이렇게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평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붓으로 뜨림같이. 여러분 쟁기질을 하면은 그 딱딱했던 것이 다 붓으로 뜨리고, 이제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해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에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해골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 입구에 해골이 돼서 흩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그 삶의 자리가 지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어떤 불행의 늪지대에 지금 다윗 스스로가 빠져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애기치 않는 문제 사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 수가 있겠죠. 첫째는 바로 장인어른 사울의 추격이에요. 권력 앞에 장인도 사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장인 사울이 그 사위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피난길을 맨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다윗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거짓말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집니다. 왜?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남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저보다 의지했던 사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막 등 돌려서 등에다 비수를 꽂고 그리고 배신 때리고, 여러분, 그것처럼 참 마음속에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없어요. 사람이 이해만 되면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사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부모 노릇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유명한 그 정주영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는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하나는 골프하고 두 번째는 자식이더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자기의 자식 압살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듬직하게 여기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등을, 아버지를 향하여 데모를 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런 식으로 정권을 뒤엎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또 하나,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막 다윗이 잘 나갈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이게 백성 민중들의 노래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힘든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백성들의 여론과 백성들의 인기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참 견디기 힘들죠. 근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 기도를 선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불러요? 주님을 불러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어떻게 하죠?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부르짖고, 이게 기도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 그럽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호흡은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하는 게 호흡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은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일상적인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기도의 영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께 뭘 했느냐면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간구라고 그래요. 간구. 그러니까 기도를 쭉 하다가 어떤 사건과 문제가 딱 내 앞에 딱 떨어지면 그때는 그 기도가 뭘로 바꾸어지느냐? 간구로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소리도 커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몸부림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마에 땀이 뻘뻘 나도록, 아니면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왜? 지금 부딪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간구의 영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에게 누구를 지금 부르고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느냐면 그 대상이 중요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주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고 아무나 부르짖는 게 그 대상 자체가 누구에게나 부르짖고 누구에게나 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통일교 관계된 목사가 와서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통일교 목사예요.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기도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딱 하느냐면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거기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부르고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면 여기 1절 말씀에,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크게 누구를
주님을.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주께 부르죠.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주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불행한 억울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들은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계시록 8장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쭉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향의 연기가 하늘에 팍 올라간 것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을 보면은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그쪽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 사제들이 뭔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흔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 다 의미가 있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성전 시대에는 거기에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분향단에다가 항상 거기에 향을 피워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없어지지 않고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마치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이제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손들은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손들고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종류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일어서서 드릴 수 있고 손들고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참 묘해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손들고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더 간절히 모아집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손들고 드리는 찬송 있잖아요. 손 내리고 할 때하고 손들고 할 때하고 차이가 달라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시면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서쪽 성벽만 딱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이유가 다른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붙이를 집어넣고 보석을 집어넣고 그 로마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티도 장군이 와서 로마 성을 탁 함락을, 그 성전을 함락을 할 때 그 성벽 전체를 전부 다 일일이 돌멩이를 전부 다 걷어 치운 거예요. 왜? 그 사이사이에 금붙이를 빼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서쪽 성벽을 쌓은 이스라엘 지파는 가난해서 그 사이에 별로 넣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쪽 성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와서 울어요. 하나님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울고, 그래서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 아주 진풍경이 거기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 안 해요. 계속 이래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 통곡의 벽이 바로 옆에 그 벽이 그 통곡에 저희가 큰 돌멩이로 그렇게 쌓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데서 막 가다가 이마를 찍기도 하고 벽에다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만큼 절박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우리 속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절박한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어떤 유혹 앞에 딱 서 있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 입술이 또 하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그런 입술로 바꾸어질까 봐서. 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왜요? 사람의 그 입에 말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언어적인 표현, 그게 우리 속에서 수도 없이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립스틱 꼭 바르잖아요. 여러분 검정색 바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색깔 발라요? 빨간색 빨간색. 왜요?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을 다 지켜줘요. 이게 남자들도 좀 발라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남자들도 좀 빨간색 립스틱으로 좀 바르면서 주님 오늘도 보혈 피로 내 입술을 다 지금 한번 발라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에 마음이 악한 사람,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악인의 유혹 앞에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악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 5절에 보시면 의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같은 교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속여 먹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목사님 내가 햄버거 샵을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가게를 사고 팔 때 어떻게 하느냐면 한 달 정도 매상을 체크업을 해요. 돈 얼마나 벌고 저기 하는지. 그래서 전체 한 달 매상의 몇 배 해가지고 매매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곳을 햄버거 가게를 살려고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책상에 다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것을 팔고 자기가 선교를 떠나겠다고. 이 장로님이 그 두 가지 때문에 책상에 성경책 있는 거 하고 이거 팔고 선교 떠나겠다는 그 말에 감동을 먹고 매상도 점검을 안 하고 덜컹 계약을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원칙대로 하시라고. 아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는요 믿음이 충만하고 속여 먹을 사람 같지가 않다고. 장로님 사람은 똑같지 않아. 제대로 하라고. 아니라고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털커덩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매상 가격의 몇 배 곱해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딱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딱 한 주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제시한 액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한 달 동안의 매상 그 액수가 거짓말이에요. 속여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그랬어요. 절대로 성경책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조금 조심하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느냐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 5절도 그런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은혜로 생각하겠다. 의인 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내가 생각하겠다.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이야기는요,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면 시원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시면은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시원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깊은 다윗의 믿음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6절에 볼까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 졌도다. 이 재판관이 바로 누구냐면 옛날 번역은 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장. 이 관장이 누구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들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 졌도다. 끝났단 말이죠. 생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말을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그런 꼴을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세 번째 내용으로 바뀌어줍니다. 뭐냐면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인가?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누구를 향하여? 주에게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고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뭘 했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겠다. 여기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그 이야기는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내가 내 눈을 주님에게 고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면서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어떻게 하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올무를 놓아도 그 올무에서 내가 걸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편 141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이 8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고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고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